이스라엘에서 천민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고용돼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 세 번째가 목동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서 성 안에 쌓여가는 오물들, 더러운 것들 모아서 성 밖으로 내놔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동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목동을 자신이 지키는, 자신이 기르는 양들, 동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목동들이, 짐승들이 자신한테 달려들게 되면 새끼 양을 던져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목동들이 키우는 양들은 목동들의 양이 거의 아니었거든요. 큰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위탁해서 맡겨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목동들이 거짓말로 죽었다고 주인한테 거짓말하고 뒤로는 다른 돈을 챙기고, 병들었다고 속이고 나서 또 건강한 그 양을, 짐승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목동들을 향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쟤네는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양들이 진짜 깨끗한 동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우리 같이 간 친구들도 알고 있지만, 양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더라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굉장히 냄새가 나고요, 양하고 내 몸이 잠깐 스치면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동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하면 양을 업고 뛰고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의 몸에서는 1년 내내 썩은 내가 진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게 되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저기 정직하지 않은 사람 지나간다고, 우리의 똥과 오줌을 치우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저 하찮은 사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런 대접을 받았나,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윗은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형제들에게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난다고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말씀 8편 읽었잖아요. 이 성경 8편을 보면 목동 다윗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불안함, 불편함, 답답함, 외로움, 지침, 어떤 한숨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오히려 다윗이 썼던, 목동으로 썼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시편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얻게 되는 결과,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평안했어요? 다윗이 왜 행복하게 즐겁게 시편, 이 아름다운 8편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다윗의 몸은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고, 다윗은 할 일이 여전히 쌓여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다윗을 챙겨주지 않고, 누구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함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많이 가지면 평안해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평안해요. 집에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평안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에요. 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거짓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평안. 내 환경이 바뀌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틀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도 주의 영광의 하늘을 내가 봅니다.
3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별과 달들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그림으로 보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자신의 몸을 보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신이 돌아봐야 될 양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먹어 삼킬 집어 삼킬 짐승들을 보고 있어요?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가족들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도 보고 있지 않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를 보면 좌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행복과 평안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한다고?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너가 정말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늘을 본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진로와 진압과 관계와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면 뭐를 얻을 수 있다고? 평안할 수 있다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